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마지막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또 일주일 내내 완주하신 분도 있지만 이 토요일에 시간을 내어서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에 예수님이 그 시신이 무덤에 묻혀 계시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오늘 또 예수님의 그 무덤에 묻히신 육신을 묵상하느라 다 침대에 묻히셔서 몇 사람 못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사모님이 오니까 늘 와 있던 분들도 안 보여서 우리만 드리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늦었지만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의 시신이 분명히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신을 3배로 이렇게 다 감았다고 하잖아요.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살펴보기 전에 오래도록 내려왔던 기독교 안에서 교파 간에 서로 상이한 해석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어렵지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 3일간 예수님의 영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저만 생각하나요?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사실 기독교의 초기부터 우리가 이렇게 늘 암송하는 사도신경 안에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구절이에요. 그런 사도신경 들어봤나요? 원래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 사이에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은 이게 왜 이 부분이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4장 6절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로마 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로마 교회는 캐톨릭이죠. 과거의 천주교, 지금의 천주교. 과거의 로마 교회가 국교화가 된 이후에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성경에 보니까 죽은 영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는 동안에 지옥 강화라고 해요.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과거에 배운 사람들은 또 그런 신학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옥 강화 지금도 쓰거든요. 예수님의 영이 이제 지옥에 갔다 안 갔다 이 부분 때문에 막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구절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의 고통을 다 당하셨다. 겟세마네 고통이나 십자가의 고통이나 그리고 그 육신이 죽음을 맞는 이 모든 고통이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짐을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당해야 될 그런 고난도 당하심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요. 사실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가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순간에 영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영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죽음 그 순간에 하나님 곁으로 가고 죽음 그 순간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영이 죽음 이후에 낙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에 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영이 천국에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그냥 그 무덤에서 떠돌았다 그 귀신이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뭐냐?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예수님의 영이 무덤 속에서 어떻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한편 강도에게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죽자마자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 곁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는 뭐가 있냐? 육체적인 육신만 무덤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옥 강화라는 그 얘기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 말은 이 땅에 오시는 거에 가장 큰 낮아지시고 그리고 죽음을 겪지 않으셔야 될 분이 죽음을이라는 그런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육신을 잘 장례 절차를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식을 치렀다. 이 배경은 사실 오늘 있었던 배경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일인가요? 오늘은 그냥 뭐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계시고 그 영은 하나님 곁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어제 돌아가시고 오늘 하루 있고 내일 3일장이잖아요. 내일 이제 새벽에 부활을 하시는데 그때 그 영과 육체가 만나서 부활이 되고 그걸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가 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뭐냐? 우리 역시 우리가 이 땅을 생을 마쳤을 때 우리가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히든 뭐 화장을 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런데 너무 내가 땅에 묻혀야 되나 화장을 해야 되나 그건 뭐 여러분 편하시고 매장을 하실 거면 매장 풍습에 따라 하시면 되고 또 뭐 수목장을 하셔도 되고 화장을 해도 그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은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하시는데 그게 언제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던 그 육체의 모습대로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한 형상이 꼭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봤을 때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걸 보면 그리고 나중에 알아본 걸 보면 훨씬 더 죽었을 때 그 고통스럽고 살았을 때 그 모습보다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뭐 좀 더 젊어 보였는지 좀 더 환해 보였는지 몰라도 부활한 특별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래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뭐 밝아 보였겠죠. 그러니까 잘 못 알아봤겠죠. 그래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게 첫 열매고 우리 역시도 언젠가는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 곁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신비로운 모습일지 어떤 신비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예수 믿는 것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니고데모 역시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잖아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신분적으로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신분이 가장 높았던 사람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두 사람 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뭐 집도 가족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얘기를 떳떳하게 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찾아갈 때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언제 물었어요? 밤중에 찾아갔어요. 왜요? 자기가 신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 믿는다 뭐 이거 알게 되면 그게 두려워서 밤에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두려워서. 근데 보니까 니고데모보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공의회의 회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이상급 되는데 국회의원 중에도
뭐 그 중에 뭐 이렇게 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중직을 맡은 그런 사람이 있듯이 굉장한 당시에 중직을 맡았던 사람이고 아주 부자였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데 뭐 진실한 부자 못 가는 건 아니고 부자도 있어야죠. 질이 높은 사람도 있어야죠. 근데 앞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떳떳하게 못 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웠대요. 두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이 가진 그 신분에서 그 지위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공의의 의원이 될 수 있느냐? 당장 이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러고 들고 일어나겠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는 물론 이럴 게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에이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차피 하루 세 끼 먹는데 예수님 옆에 있으면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내가 뭘 축적하고 막 쌓아두기보다 그냥 하루 먹으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하루를 먹나 예수님 옆에서 기적으로 하루를 먹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잃을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부유한 나의 삶도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지위도 내려놓아야 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막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가 잘합니다 했는데 네 것을 다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말씀을 알아서 예수님이 진짜인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믿자고 하니 막 따르자고 하니 가진 것을 잃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움켜쥐고 숨어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못 믿어도 숨어서 한쪽은 한 발은 내 거에 있고 한 발은 예수님께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 보여요. 죽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굳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소문이 날만하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에 아주 높은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대제사장, 제사장, 공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후에 그 시체를 달아내릴 때 다 옆에서 봤어요. 제자들은 뭐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공의의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시신이 내려왔을 때 당당하게 총독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 웅성웅성했겠죠. 저 위원님이 왜 총독을 찾아가지? 그리고 같은 동료들도 주목했을 거예요. 근데 총독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3절에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명망이 있었대요. 의원들 중에도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합니다. 굳이 죽은 후에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자기의 명망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가진 부유함에 어려움이 생길까 숨어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는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찾아가서 그 시신을 내어달라고 담대하게 가서 청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제자들도 가지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교육을 3년 동안 같이 살지도 않고 옆에 있지도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받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이분이 메시아이다 라고 알고 있었지만 내 것을 놓지 못해서 따르지 못했는데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 그 모습, 그 장면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사람이 공예의 의원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알고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바로 옆에서 제자들은 옆에 있으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그걸 보면서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의 죽음을 옆에서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대제사장, 제사장, 공회의 의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던 사람들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구약을 인용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 그 십자가상에 하셨던 모든 행위를 보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은 마음에 분명히 한편으로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그대로 거기서 스탑했어요. 왜?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깨달았다.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때, 그리고 그가 메시아인가라는 막 변론이 일어날 때 예수님 편에서 최대한 자기들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변론했던 사람들이에요. 둘 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니고데모에 관한 얘기를 3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 변론했던 장면, 그리고 오늘 이 장면. 세마포를 쏴서 자기의 돈을 가지고 무덤을 구하고 장래의 모든 니고데모는 침향이나 이런 거 다 준비했다잖아요. 굉장한 돈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아주 성대하게 치러서 아무도 장사되지 않는 무덤에 이렇게 장사한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알고도 외면하고 아니다 할 때 이 두 사람은 부활 이런 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냐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대요. 따랐는데 드러내놓고 따르지 못한 사람.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 더 이상 유익이 없을 때 진리 앞에서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전도할 때 남편이 이렇게 오래도록 안 믿어요. 거부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아내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해야 돼요. 가족을 이렇게 구원하고 싶으면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통해 보여줘야 돼. 근데 뭐 변한 게 하나도 없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기 싫죠. 근데 아내가 막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그랬어요. 아내가 그렇게 구박을 하는데 아침마다 새벽기도 가는데 늘 밥상을 차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 오면 그 밥상을 늘 뒤집어 엎어요. 그런데도 매일같이 그걸 차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배 타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거칠었는데 그분 나중에 예수 믿어서 장로님까지 됐거든요. 아내가 변하는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데 이제 또 핍박했는데 교회를 가자고 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마지못해 교회에 끌려가는 것 같지만 아내는 이제 자기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거부하다가 복음을 계속 듣는데도 거부했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확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정말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마음에 감동을 줄 때 하라 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뛰어들어야 돼요. 손해나 이익을 떠나서 뛰어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왜 하필 이때 들어가? 이때는 진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그 떡도 맛보고 고기도 맛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옆에서 맛봤어요. 따라다니면서. 근데 이분들은 이제 지금 뛰어들어서는 지금은 손절할 때야. 정말로 빠져나갈 때야. 도망갈 때거든.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도망갈 때야.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관계를 끊어야 될 때예요. 그런데 관계를 끊어야 될 이때에 이 두 사람은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모데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돌아가신 이후에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믿음의 결단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들은요 수많은 손해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여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지위를 잃을 것. 이제 대제사장과 공회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자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의 편에서 장사 지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부분이잖아요. 공회의 회원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들을 잃을 수도 있고 많은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나섭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뒤처져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숨겨져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그때에 그들의 신앙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예수님의 장사를 이들 손을 통해서 치르게 하신 거예요. 큰 믿음도 없었고 숨겨진 마지못해 따라가던, 그러나 그분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 기회를 엿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을 귀하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사람도 12제자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 배신했고 나머지 11명은 십자가 날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배신하고 멀찍이 서서 구경하고 멀리 서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같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멀찍이 서서 어떻게 되나 구경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다 벗고 이 옷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잡혀갈까봐 옷 다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가고, 그런 정말 바닥 같은 상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기 힘들었겠어요. 열심히 하던 사람들. 근데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겨우겨우 그냥 신앙이라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자기만 주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육신을 장례를 치러줘요. 이들이 마음에, 이 두 사람이 그 십자가를 보고 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드디어 움직인 거예요. 이전에는 못 움직였어요. 근데 그때 정말 그 믿음대로 결단을 하고 움직였어요. 결단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유익도 없고, 다른 제자들은 차라리 유익이라 있을 텐데 이들은 아무 유익도 없는 그 상황에서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마음의 감동대로 움직였어요. 그랬을 때 이들의 이 주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장례를 돌본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지금까지도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이후에도 이들이 초대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때가 바로 내가 나서야 할 때다. 멈추지 마시고 감동을 죽이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가 주님의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육체, 그 제자들까지도 버려놓은 그 육체를 거두는 일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 이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할 때 손해를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그것이 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럴 때요 이 사람들에게 보세요. 이제 어제 장사 지냈어요. 무덤에서 돌문 닫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집에 들어와서 마음이 후련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끝났다. 안식일 지나서 공회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할까?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좋긴 좋지만 고민은 했을 거 인간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쳤고 사람들이 다 가르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지나고 기다림, 어제 하루, 오늘 이틀, 내일 3일, 그 아침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도 전해졌을 거예요. 이때 반응이 어떤가요? 제자들은 놀라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다 어디로 가요?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요. 왜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다가 3번 부인하고 부끄럽고 그것만 해도 괴로운데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셨네. 그게 큰일 난 거야. 내가 수제자인데.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고 예수님 얼굴 별 면목이 없어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잖아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 또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이나.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네 양을 치고 먹여라. 그래서 다시 베드로를 세워서 일군 삼잖아요. 주님이.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도망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일 수지 맞은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죽었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시신을 수습했잖아. 그 옆에 있는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의 어머니요, 요새의 어머니는 제자들의 다른 제자의 어머님이거든요. 그 어머님들은 다 기뻤을 거예요. 제자들만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3년 동안은 숨어 지내면서 움츠러들고 나중된 믿음 같았지만 그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을 만날 때 그 기다림이 암흑 같고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3일. 이제 다른 사람이 이게 믿음을, 내 신앙을 다 알았을 테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3일의 기다림 후에 이들에게는 이제 영광과 은혜와 감사와 그 12제자보다 더 큰 당당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했을 때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육체가 죽어있다 그때 부활체가 되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났든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시기 전까지는 마치 이 땅에 사는 것이 무덤 속에 있는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시간이고 교회가 핍박의 시간이고 어려움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될 시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영광을 누리기보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 왜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도망간 베드로도 찾아가서 데려다가 앉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살아있어. 근데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왜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무덤에 있을 때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수제자인데 같이 죽든가 장사라도 내 스승의 시신이라도 수습을 하든가 해야죠. 안 했거든요. 부끄럽거든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 3일의 시간이 가장 암흑의 시간이고 소망이 없는 시기입니다. 소망이 안 보이는 시기예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소망이 없는 시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재림을 한다 하시고 다시 오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나 기다림이 없는 시기예요.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이 고난주간에 무덤에 묻히신 주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시기.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때에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같은 그런 느끼는 이때, 바로 이때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필요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어떤 손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지켜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어디 가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러면 대표에서 죄송하다 하고 또 그 고난도 그 어려움도 우리 요즘 가서 어디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면요 이럴 때일수록 진리가 더 빛나는 거예요. 진리가 더 빛난다니까요. 가짜는요 그냥 나중에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 같이 하면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진짜 같이 가족에게도 더 진짜 같이 더 믿음 있게 더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하고 보여주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욕을 먹어도 아 그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괜찮은가 보다 좋은가 보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교회라는 데가 왜 욕을 먹냐면 교회는 최소한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유 또 교회 교회인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당신 교회 다니고 사기쳐서 만나는데 경찰서에서 만나는데 당신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까 그래 이러는 때가 오면 교회는 이제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가 옮겨서 딴 나라를 이용해요. 우리나라 욕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한다는 것은 고마워해야 돼요. 아 이분들이 아직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구나.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 봤더니만 다 도망갔는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믿음 있게 살아. 그럼 그분 생각에 아 이렇게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괜찮은 사람이 있네. 교회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기입니다. 무덤 속에 주님의 육체가 있고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 것을 내놓고 진짜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믿음을 보이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여러분 그 믿음을 잘 붙잡고 주님이 부활을 그럴 때 부활이 더 은혜롭듯이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